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날의 아침에 그 주의 인자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생이 기쁘고 즐겁다 하셨으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또한 주님 앞에 보존되어지고 보호받고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친히 각 사람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가르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일어나서 한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알고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인도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친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이 천상을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지켜져서 주의 오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지난달에 드려진 예물은 오늘 나누어서 우리 김정균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 마음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서 이 말씀이 채워지고 저축되어질 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거죠. 전인치료.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 증언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보면은 이혼해서 혼자 있다든지 사별해서 혼자 있다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참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저 중동같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또 아프리카 같이 능력이 있으면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거느리잖아.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다. 인도나 이런 데는 많이 거느리잖아요.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참 우리 주님은 너의 그 과부 때에 처녀 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회복해 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7번이나 6번이나 남자를 바꾸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진한 그 외로움과 갈증과 아픔을 수용하려 하시지, 그걸 허물하지 않잖아요.
그게 최고의 신앙의 고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허물합니까? 안 하잖아요. 허물하지 않습니다. 가늠해도 또한 주님은 육체로 판단하지 않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고 하면서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50보로 소백보니 정말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고놈이에요. 재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재 볼 게 도토리 키재기 같은 설이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뭇고 점없는 거룩한 피로 된 줄 믿습니다. 피로 됐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의 의 때문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걸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서 산자의 대열에 선 살아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전도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만 9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전도서 9장 6절 한번 펼쳐보시죠. 전도서 9장 6절. 자, 찾으시고 주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사랑과 마음과 기도 없어진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욕은 영원히 없느니라. 돌아갈 몫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몫이 없고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죽은 자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1차적인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을 당하는 이 죽음 외에 분명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둘째 사망을 벗어나야 돌아갈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죽은 자의 삶 속에는 어떤 것도 돌아갈 몫이 없어요.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고 명확하고 확실한 성경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은 자의 이 삶을 살아서 최종적인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을 낳고 그림자를 낳는 그러한 삶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씩 찾아 들어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제대로 깨닫는 자는 이런 삶을 벗어납니다. 분명히 벗어납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학력을
욕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을 쫓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육은 살아있지만은 그의 영은 확실하게 죽어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게는 얻을 것도 없고 돌아갈 목도 없습니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만이 이 세상이라 그는 거대한 것에서 뭔가를 취하려 그는 이익을 취하려 그는 그런 욕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화평해지고 정말 긁어칠 게 없어요. 자, 계시록도 또 가봅니다. 3장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1절 2절 자 계시록 3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 명과 일곱 배를 가지신 바 이르시되 내가 내게 하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제요 그 나무와 중재된 것을 분분하여라.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자에게는 성경이 밝히듯이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개만도 못하다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진승만도 못하다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길지 못합니다. 인생이 정말 장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영원하고 바라는 것은 영원한 장수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버려야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자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참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엇을 찾고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천재들의 성령의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완전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임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죽은 자의 삶이 이 그림자 같은 이 삶이 모든 인생을 덮습니다. 정말 덮습니다. 시편에 한번 가보십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이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된 자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여전히 욕구를 쫓고 욕심을 쫓는 게 앞서가 있기 때문에 자,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손발과 연하여 내게 하사 내가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평 길이만 청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과 같은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가를 한 뼘 길이 같은 한 뼘으로 잴 수 있는 걸로 짧은데 그 인생에서 뭐를 추구하고 뭘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이 어느 때인가 나의 연한이 어딘가 이걸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짧고 짧은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얼마나 그림자 같은 걸 쫓아온 삶인지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시도 때도 모르고 자기의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찾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에 이것이 매여져 버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죽은 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정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가서 2장 5절부터 정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얻어낼 분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제대로 이 신앙을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쟁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를 쟁취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미가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분깃을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줄댈 자가 하나도 없다. 주의 이 분깃에 이런 지금 죽은 자의 모습 마른 뼈다귀 같고 그림자 같은 바람받는 이러한 모습의 삶이 이러한 모습의 신앙이 되어 있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이 모습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교회에서 알리고 다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반드시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 안 일으키면 다 죽은 자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이니까 아마 펼쳐가 있을 거기 싶은데 정말 이 육체를 죽이는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영의 죽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죽을 지키고 그의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들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주의 눈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서 온갖 것을 준비하고 온갖 더 살려고 온갖 것술과 약이 개발되어지고 온갖 건강하다는 음식들이 찾아다니게 되고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사망입니다. 아멘. 영의 사망 이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아멘. 참 구두기 한 마리도 타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괴로워해야 되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7, 80년 사는 육체의 시간의 괴로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육체의 이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어지고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과잉 투자가 육체에 일어납니다. 잘 살갖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그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시는 이분을 두려워해서 이 영혼의 사망을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관심이 없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 마가복음 9장 47, 49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둘째 죽음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런 지금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전인 치료가 안 일어나요. 부분적인 치료는 일어날지언지 모르지만은 이 전인 치료가 일어나야 제대로 된 영생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고 해서 오직 그것을 차지하려고는 이러한 전환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해보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에 닿지 않고 불도 흘리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홀로서 거룩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 물 한 모금도 입에 찍어 넣을 수 없다 했는데, 네? 그 지옥가에 있는 부자가 그토록 고통하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입에 여기에 물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만큼 고통하는, 그만큼 목타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제대로 안 가르쳐지고 제대로 인식이 안 일어나. 인식이 안 일어나.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이죠. 20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0, 21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이 16장 20절, 21절, 22절 그런 데 나오거든요. 16장 자 21절, 22절,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가 그가 부부에서 고통적인 것을 들어 아브라함이 그의 품에 있는 나를 미리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걸치고 내 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구원하리라. 자, 이 차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의 육의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편의 선자에게 영혼을 도무지 비교도 안 되는 영혼의 가치를,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나사로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는 이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안 두는데 무슨, 안 두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낙타가 바늘 기대가는 것보다 어렵다 해도 부자 되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부는 있죠. 부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는 자는 모자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부를 다 가졌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놓는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족의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 4편 7절이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고 잔치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그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하박국 3장에도 잘 나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잘 나옵니다.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나사로는 불편함이 없어요. 무슨 불편함이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만은 그가 느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가 느낄 때는 이렇게 도우시는 부자의 상에는 마름이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늘 취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데 무슨 배고픔이 있어. 그래서 그는 천국을 갑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준 복을 다 차지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진정하게 말하면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것은 아버지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 지금 심판받을 땅의 복을 놓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에 그 정말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력을 복이라 하는 것이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이것을 실행해내야 됩니다.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배우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믿음 안에서 땅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얼마든지 해결해 나가고 얼마든지 충족되어지는 이 자족의 믿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이 없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개수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개수하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개수. 믿음으로 개수해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오늘 공기 취하고 있는 숨 쉬고 있는 것이 이게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라. 네? 내가 오늘 지금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있는 거 이게 밥 한 숟가락을 이렇게 뜨고 입에 열 수 있는 이게 수십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 경추를 다쳐서 하나도 못 쓰는 그 여집사는 정말 소원이 밥 한 숟가락 내 입으로 먹어보는 거라. 개수를 잘 하셔야 돼.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개수를 하는 자는 부족을 못 느껴요. 궁핍을 못 느낍니다. 나사로가 무슨 궁핍을 느끼는데? 나사로 궁핍 못 느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충족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석이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 무슨 그가 뭐 일해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석이 먹고 살아. 여러분 육체에 그렇게 땅에 있는 것 다 누리려 하지 말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정말 쓰지 못하는 자가 참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치료가 제대로 일어나려 그러면은 이러한 현실들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기 이것을 제대로 없으면은 항상 미련한 짓만 하게 돼요. 그 미련한 짓 아무리 해봐보세요. 자, 잠언서 27장 22절. 잠언서 27장 22절. 그 미련한 방식을 자꾸 선택해. 그거 해봐야 있지 않습니까? 답보 상태. 결코 해결나지는 않습니다. 참 성경이 미련한 자 이런 애를 가르치도 말락하는 그 뜻을 알고. 잠언서 27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공부가 절구에 놓고 공의를 지킬지라도 그의 이름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벗겨진단 말이야. 이 미련함. 와,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미련함이 벗겨집니다. 근데 이것을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미련함이 안 벗겨집니다. 요한복음 정말 15장 7절이 안 일어났어. 너희가 내 안에 간다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미련함이 안 벗겨집니다. 반드시 성경을 열면은 이 미련함이 벗겨지는. 자, 시편 119편 또 130절 또 가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실행해서 내 모든 우매함과 미련함들이 다 벗겨져 버려야 되겠다. 그런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 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거 일어나야 되죠. 우둔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으셔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열려지고 온전하게 열려지면은 정말 이 우둔한 것들이 전부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자는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진짜 살려고 하는 대열에 서려고 합니다. 산자의 삶으로 전환을 일으키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가치 없고 무익한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람과 그림자와 그 안개를 쫓는 그런 신앙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띠를 뜨고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게 요런 신앙이 되어야 이 전원 치료가 된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급하다 이 말이 급하다. 네? 내가 여기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죄같이 티끌같이 될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동이고 이제 탁 떠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탁 만날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줄을 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돼야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딱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딱 총소리 나면 뛸 준비하듯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통 그 총소리 거기에 딱 귀를 기울이고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서서 등불을 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철저한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안 켜면 되는 줄 압니까? 어둠이 덮는데 마음을 성을 삼키는데,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데, 건강 하나에 무너지고, 재물 하나에 무너지고, 관계 하나에 무너지고, 그런데 무슨, 그래서 등불을 켜라. 등이 안 켜지는데, 안 켜지면 내 영혼이 있잖아요. 그 어둠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 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등불을 켜라.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의 언제 오시는가 하는 이 완전하게 달라진, 전환된, 완전히 바뀐 이러한 신앙으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땅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더럽혀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태우신다 했어요. 뜨거운 이 불에 다 녹이듯이 녹여버린다 했는데 무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 땅은 더럽혀졌다. 네가 선 곳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는 그 이유를 압니다. 아무리 치다봐도 가능이 없거든. 아무리 치다봐도 땅에는 가능이 안 보여. 갈수록 사악해. 그래서 정말 아마 이런 그런 우리가 미가서 2장 10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걸 깨달은 선지자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곳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곳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 하는 이런 인식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그래야 땅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치를 전부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 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더럽혀진 가능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서는 안 됩니다. 자, 미가서 2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싶으시니 그러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놨거든요. 이 미래에 반드시 이것은 멸한다. 이것은 이미 회복 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회복 불능. 더럽혀졌기 때문에 회복 불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있어야만이 이것을 알고 떠날 수 있거든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족쇄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줄을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목줄이 풀려집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착고가 풀어집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줄이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허감과 사망과 공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잡히고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야 떠나가지. 그래야 떠나지. 안 그러면 못 떠나. 맨날 미련을 가지고 뭐 덤비는데 무슨 떠나. 그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허감이 덮여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알아라 하는 겁니다. 이걸 열면은 우둔함이 깨어지니까, 우둔함이 해결되니까, 이 미련한 껍질들이 벗겨지니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이게 전인 치료들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꾸 이런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됩니다. 많이 우리가 봐서 계시록 18장 그걸 본거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거로서 끝나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떠나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응위해서 떠나야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떠나야 됩니다. 위의 것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곳에 계속 내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은 이 하늘의 것이 이 진짜 빛이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면 이 덕불이 안 켜집니다. 왜 니는 의리대를 띠고 서서 덕불을 진짜 켜서 주의 오심의 때를 바라고 이 신앙을 정말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라 그런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진노하심이 급하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현실을 알고 나오는 자들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집니다. 전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일어나야 진리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은혜가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더 가다가 막히고 은혜가 비같이 내리다가 그쳐버리고 이슬같이 맺히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이래요. 자꾸 쌓여야 되는데, 자꾸 쌓여야 됩니다. 정말 쌓이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도 가서 봅니다. 32장 1,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이것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라는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게 일어나서 이게 지켜져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복을 받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이를 이루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예언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햇살처럼 맺힌다니. 연합불 위에 구름대 같고 채소의 장대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져서 이 땅에 있는 만물들 속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맺혀지고 자꾸 젖어지고 이 맛이 너무너무 담배같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돼야 더 충만을 은혜를 더 원하게 됩니다. 그 맛본 자는 떠날 수 없거든요. 못 떠납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안에 전인적인 치료들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참 해결이 안 납니다. 늘 괴로워요. 신앙하는 거 괴로워요. 뭐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무슨 이렇게 통제받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 이거 싫어.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저는 과거에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이게 지금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만사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딱 손에 딱 있습니다. 손 안에 딱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십자가를 이루시고 보편 보좌에 앉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들어오십니다. 아버지가 이끌어서 그 마다들을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지금 모든 것이 붙들려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만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입들이 그를 주로 신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뭐 이사야 51장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51장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이사야서도 55장 8절에서 11절에도 잘 나오고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공의로운 그 말은 결코 그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 이루셔서 모든 무리들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나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 다시 읽어봅니다. 전도서 9장 3절. 9장 1절부터 말씀할 때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다 주의 손 안에 손바닥 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그분을 찾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 마음밭을 아름답게 고치셔서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에레미야 한 사람에게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주님은 반드시 지켜서 이루겠다 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피로 약속하신 이 언약 한 말씀을 각 사람에게 다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내 안에서 일반이라.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근생이 미치는 아무도 보이고 후회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에는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그 미친개이 같은 삶들을 짐승보다 못한 삶들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돌아갈 몫이 아무것도 없어. 받아낼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 분깃이 아무것도 없어. 땅에서는 뭐 많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분깃과 기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 전인 치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꼭 마음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치료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는데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거짓된 인생, 가장 악한 걸 가지고 사는 인생, 그 생각이 미쳐있는 인생,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이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행위와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도 낼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과 마음을 사탄은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위와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인간의 구조이다. 그런데 무슨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겠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가르침이, 위에로부터의 가르침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단 말입니다.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못 가르쳐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거는 결국은 사망을 전제로 한 그런 가르침을 아무리 해봐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르칠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사망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망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끌어낼까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런 것이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말할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장에 그걸 밝힐 때에 정말 1장 1절이나 1장 12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로부터 오는 가르침이지 결코 땅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성령이 와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전인 치료를 진짜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이 성령을 항상 초청해서 성령이 항상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가르칩니다. 어디서 제가 여기 성녀가 일어나서 들어오니까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다보고 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바빠. 저 뒷자리에 앉기만 앉으면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그걸 내가 막 핸드폰에 막 저장하는 거야. 난 제대로 바빠. 찬양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그게. 네?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곳하고 제가 가는 기도원에 하고는 가면이 있잖아요. 제가 바빠져. 다른 데도 쉽게 말하면은 주의 말씀이 임재가 이게 말씀이 막 들어오는 그거는 장소가 있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저 가보셨지만은 그 조그만 기도원에 저 9년째 가고 있는 이유가 앉기만 하면은 막 새록새록 막 솟아나거든요. 진짜 샘솟듯이 막 솟아나. 여기도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저 뒷자리에 앉으면
자, 이제 한 2년 가까이 앉으니까 저 자리 좀 변함없이 그 앉으면 막 샘솟듯이 일으키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자꾸 들려져야 돼요. 그게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성령이 막 한없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이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주실라 그는 아버지의 그 깊어진 샘들이 막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행복하지. 그게 일어나야만이 이 지금 바뀜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일으켜야 됩니다. 자, 여기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입에 이 말, 이 소리 있죠. 이 소리. 저도 놀랐어요. 이걸 듣고는. 우리가 지구상에 진짜 76억, 한 80억 가까이 올라가겠죠.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참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음악적인 용어로 말합니까? 음감, 음색, 또 음파, 또 음향. 각 사람의 그 소리 있잖아요. 이 지금 공중에 수많은 전 세계의 전파들이 움직여요. 전부 다르죠. 그 전파가 같으면은 남이 도청하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입에 나오는 이 말 소리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80억이 된들 76억 80억이 된들 이 소리는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이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이 지금 파장, 이 전파, 이 지금 이 음향, 음색, 음감, 이런 이 말에서 나간 이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워서 평생 동안 한 말이 전부 여기 다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말하면 전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른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들을 전부 모을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이야, 이건 무서운 사실이죠. 무서운 사실이다 싶습니다. 왜냐면 이 80억 되는 인구에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감, 음파, 음향, 음색 이것을 여기 다 돌아다닌다. 이것을 채집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던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다 싶어요.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정말 이걸 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정말 들어왔거든요. 정말 저희 이 소리를 또 듣고는 이 말씀은 정확무고하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대로다.
이 인간의 모든 말을, 각 사람의 말을 다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상.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평생에,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내가 여기에 일평생 내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녹음기 하나만 갖고 다녀도 일평생 내 말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뱉은 말이, 이 전파가, 이 음향이, 음색이, 음감이, 이 지금 공중 속에 있는 이 나의 소리를 시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입이 안 바뀌면 이 전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읽어봅니다. 먼저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악한 것을 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는 자의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거 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입술입니다. 죄의 입술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 같은 이 악들이 전부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이 이 입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언어와 행위와 입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지 않는데 이게 바뀔 수 있는 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쌓여 있는 이 악을, 이 독을, 이것을 제거하는 데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 이것이 제거되어졌으면 반드시 여기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쌓아야만이 선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요. 선한 분은 하는 분 하나님이시고, 선한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명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미사 여구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의의 말씀, 이 말씀을 쌓아야만이 그 말이 나오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은 쌓은 악에서 그 악이 발전되고 해서 독사의 독 같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을 쌓아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해야 되는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데, 야, 진짜 이 말 무섭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36절, 37절이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는데 너의 말로 받는다. 말로서 신문 받는다.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네 말한 것이 증거되어 있다. 그래서 네 말로 어렵다함을 없는 것을 되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바뀌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바뀌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 말이야. 그러려면 이걸 바뀌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일평생 한 말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딱 모아서 내게 들려줄 수 있어. 그 정도다 말이야. 사람도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엄청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시행되어질 때에 이 사회에 있잖아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혼란이 얼마나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엄밀하게 나눈 그 말 한마디들 때문에 핸드폰에 저장되어지고 SNS에 주고받은 말 때문에 맨날 싸우는 저 정치인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모든 말이 취합되어져서 밝혀진다면은 이 세상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 날에는 너의 말로 심문을 받는다. 너의 입의 말이 무엇이었나 그런 걸 가지고 이 결론을 짓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몇 군데만 우선 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3절 7절 우선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3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제약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법을 내리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으며 목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떠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말빈적 퍼져서 썩어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다리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이 아니라 그 손에는 화가 활동이 있으며 생각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혀를 흘려내실 수 없으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자,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의 먼저 마음과 생각입니다. 생각이 언어와 행위와 입으로 표현되어져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만물보다 우리가 에레미야 이거는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10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아까 전도서 9장 3절에 항상 악합니다. 이거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에서는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독한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선을 쌓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이 부르고 사람의 마음이 부르는 이 수많은 악이 재앙을 부르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재앙을 부릅니다. 에레미야 우리 6장 19절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재앙을 만들어요. 인간의 생각이 재앙을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이라 그런 것이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요. 자,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왜 이게 해결되지
하지 않으면 전인 치료가 안 일어나는가를 이거 알고자 그럽니다. 자, 6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어겼하였습니다. 재앙을 부르는 것이 뭐다? 생각의 결과다. 그럼 이 생각이라 그는 다시 말하면 마음입니다. 생각, 이거 마음. 이 지금 생각이라 크는 것이 안 바뀌면은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마음이 안 바뀌면은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독이 나와서 언어와 행위를 하게 되고 입을 더럽히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신문받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이 재앙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죠. 왜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했을까? 왜 주의 말씀을 항상 입에 들어 했을까? 왜 이 주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했을까? 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근다고 했을까? 이게 이 문제들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바뀌고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8장 에레미야 18장 18절 에레미야 18장 18절 뭐를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대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때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그다음에 주 율법이 지혜로자에게 창작이 은자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아니하느냐. 오라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의 어떤 말이든 들리지 말자 하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선지자도 많고 평안을 말하는 자들, 정말 안전을 말하는 자들, 복을 말하는 자들 천지 있다. 그러니 그 에레미야 말 입에 그 말 아예 무시해버리고 쳐버리자고 작당들을 합니다. 입술이 얼마나 재난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입술이. 자, 시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40편 3절 9절 시편 140편 입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방대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돼요. 시편 140편 3절부터 하면 140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같이 그들을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은 손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거기까지. 자, 이게 그 입이 진짜로 뱀 같다. 인류를 무너뜨리는 그 뱀의 입을 사탄이 사용했듯이 이 뱀 같은 입이 되어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 안 바뀌고 해결이 나겠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는 이 사탄의 입술. 그게 뱀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심판 대상이 된다 하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가 해결 안 한답니다. 안 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입술에 재난이라고 합니다. 시작.
말을 빼어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볼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예. 참 의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입들, 수많은 입, 그 입이 결국은 재난을 부릅니다. 입이 재난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입술의 재난이라고 합니다. 입의 말이 재라고 합니다. 입의 말이 재입니다. 우리 시편에 봐샀습니다. 59편입니까? 59편 12절. 자, 59편 12절도 또 봅니다. 말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입술이 재난을 부릅니다. 입이 재앙을 부릅니다. 왜냐?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을 부릅니다. 재앙을 부릅니다. 재난을 부릅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주여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하는 중에서 바로잡게 하소서. 자, 이게 이 말이 이게 죄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해결 다 하겠습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이것은 진짜 삭도 같은 거라서 시편 52편 2절도 봅니다. (52편)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이렇습니다. 삭도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칼과 같다. 능히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다. 시편 59편 9절에는 칼과 같다.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바뀌면 해결이 안 나요. 이것은 사탄이 저 아담의 입술을 바꿔버린 사건. 아담과 하와의 입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문제를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분명하게 바꿔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부르는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거죠. 그걸 아까 우리 성주자매도 이야기했어요. 한 마음 한 길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신다 했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시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10장 16절, 예레미야 4장 3, 4절 많이 봤습니다. 요엘서 2장 16절. 정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11절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다 그런 것을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 새 마음을 준다.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딱 말합니다. 또 이 직은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뭐한다?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하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담으로 부여받는 생각,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는 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쳐버리는 그 마음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또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70번을 재진다 하더라도 중심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새 마음입니다. 새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용서하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건졌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가 또한 돌이켜서 이 진리 안으로 미혹을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안락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해결돼요. 아무리 안락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갖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절대 이게 안 바뀝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영원한 이 언약 이렇게 말씀했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한 마음, 한 길, 한 성소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언약했습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막. 영원한 평강과 생명과 화평과 화해의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막. 그래서 반드시 이거 전인 치료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 안에 호가 들어온 것이 가득해서 나오는 것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서 씻겨나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깨끗해져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크고 그의 피로서 깨끗해졌느니라 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너의 사망이 종식되고 끝나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삐고 깨끗해진 곳에 이렇게 선을 쌓아 엮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나중에 7놈이 더 들어와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되고 빈 곳에는 반드시 공한 상태로 빈 상태로 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 빛이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이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하게까지 계속적으로 충만해 은혜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요, 정의를 말하는 입술이요,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렇게 밝힐 때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준 생명과 평강의 약속이다 있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된 모습이 너의 입에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는 것이다 있겠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있겠습니다. 이거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돼.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한 입에서 저주로와 찬송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 이 지금 지옥불이 나오고 천국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진 것을 전인치료. 만약 이게 바뀌어지면 뭐가 됐다 했습니까? 언제나 닿겠습니다. 언제나 닿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졌으면 언제나 다 전인치료가 일어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 했습니다. 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평강을 주시고 고쳐 상처를 다 고쳐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이 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진 이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이제 선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선이 나온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이나 디모데 이 후서 우리가 3장 16, 17절이나 이런 데 다 말하잖아요. 전부 선을 말합니다. 선. 하늘에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다 말씀합니다. 온전해지는 이 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로 일어난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할례가 일어나는 마음을 온전히 찢는 이 지금 이면적인 사람이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이것은 언제든지 선을 향해서 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존재라 했습니다. 이것이 재창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창조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라 해서 이제 하늘의 지식을 입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3장 10절. 반드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온전하게 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쌓여진 선들이 비지고 깨끗한 곳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새 생명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말씀이 계속 선한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게 한다.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로 계속 부어서 자라게 한다. 그래서 너는 은혜 안에서 너의 이 지혜와 지식들이 장성함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교훈과 풍조의 속임수에 간사함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나온다? 여기에 전부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져서 모든 선이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이 나온다. 선이 나온다 했습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마지막 날에 신문을 이거로 받는 네가 한 그 말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네가 말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 했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너의 입의 말 때문에 신문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재앙을 부르고 이것이 재난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삶에서 괴롭게 하며 압박합니다. 우한을 내립니다. 재난을 내린다. 압박과 우한과 재난을 내리는 것은 이거 바뀌라. 이걸 다 바뀌라. 이게 전인치료라고. 그럼 이것이 안 바뀌면 계속 고통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괴로움 당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반드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말이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보호자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와 같이 번개와 같이 이 만물을 향해서 쏟아져 급히 내려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채워였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바꾸고 언어와 행위가 바뀌고 입이 바뀌어지더라. 그걸 전인치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실 수 있다. 내는 십자가의 희생까지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처음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걸 하려면 뜨거워져야 돼. 미지근하면 해결이 안 납니다. 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살펴서 이것을 회복해야 촛대가 안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질 뿐만 기회 상식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이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자든지 더욱든지 해라. 미지근해서는 내 힘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돌아서려고 하면 완전히 돌아서서 우선편에 가버리든지 네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이 결단을 하라고 말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요한서서 24장 15절에 저 이방신이 좋거들라 저 예국 땅에 있는 저것들이 좋거들라 그리로 돌아가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니까. 천대에 걸쳐서 복 받는 은혜 받는 비결이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유일한 비결이니까.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종의 집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크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말 복 받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죠. 진짜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뭐 많이 받아서 열왕기상 왕상 8장 21절에 진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바알 편에 서가면 바알 편을 가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가면 하나님 편에 딱 서라. 이 양당 간의 명백한 결정들을 하락했습니다. 엘리야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 타락해버린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해버린 그런 속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라. 이것을 이렇게 다 말하지 마는 거예요. 뜨거워지라.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종의 집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네 앞에 생명과 정말 복이 있고 화와 저주가 있다. 너희 가까이에 너희 앞에 있다.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 이걸 결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복받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거 하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리 치료를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의로운 말씀을 부지런히 날마다 채웠어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게 10년이 될지 오늘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